오늘은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바로 교회의 일꾼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로 처음으로 일꾼을 뽑아 세우기로 한 날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것은, 오늘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전체를 그냥 어린이 예배로, 그 우리 아이 2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린이 예배로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중요한 그 일을 결정해야 되는 날이기에 다음으로 우리가 기약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야, 너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지금쯤 목사 되지 않았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 목사가 직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 지금쯤 장로 되지 않았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숨은 의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래 다녀서 얻어지는 직분이라면 그것은 직분이 아니라 직급에 가깝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직급이라는 단어는 위치를 말합니다. 당연히 직급이 높을수록 권한도 커지고 그만큼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직급이라는 단어는 상급자와 하급자를 나누는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교회는 바로 직급을 나누는 곳이 아닌 직분을 주는 곳입니다. 직분자에게는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맡고 수행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직급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 당연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질문이 현대 교회에서, 이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직분은 이 직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그 교회에 잔뼈가 굵고 꽤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주로 장로님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장로나 안수집사 또는 권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자칫 이것을 계급이나 서열화 또는 감투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조직인 이 장로, 집사, 권사 등은 직분을 나누는 것이지 절대 직급이 아닙니다. 물론 그에 따른 권한과 역할은 다르지만 이것은 단지 맡은 일이 다른 것일 뿐 누가 더 우위에 있거나 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동부교회에서 장로, 권사, 피택 선거가 있는 날에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순교할 때 차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교할
그 위기가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목사가 순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이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나중에 막상 닥치면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정하기가 그때는 어려우니까 직분 줘가지고 미리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이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모든 것들에 굳이 순서를 매겨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순서는 아마도 순교하는 순서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뜬금없는 치맛바람일 수 있지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살로메입니다.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이 다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자리에서도 함께 했었고요, 3일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또한 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러니 이 살로메는요, 단순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보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학부형이 찾아가듯이 찾아간 것보다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문득 예수님의 말을 걸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살로메가 자매지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누구예요? 이모예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 이런 청탁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친척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이 한 오른쪽에는 하나가 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니, 믿음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사람이니 이런 청탁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로서 이 정도 청탁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쁜 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20절 시작을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 앞에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죽고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며
그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인데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이런 청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었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에 왜 그토록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오늘 제자들처럼 조금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그 잔을 마시며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알고 성령 세례도 받았다는 우리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일까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스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본문에 보면 이 청탁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보고 이 아들들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분노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데 너무나 아쉽구나, 내 고난을 저들이 뺏으려 하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아쉬워하고 분노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 마음속에 하나를 품고 있었어요.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다들 속마음에 그것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천국에서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마신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던 말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예수님조차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했던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이 채워져 있는 심판의 잔, 진노의 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마실 수 있대요. 그걸 또 마신답니다. 조금 더 깨닫지 못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꿈꾸는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는 말이냐? 그건 이런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지금 로마의 통치자들, 그 고관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쥐어짜는지 알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자, 고관들의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다. 너 혹시 위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느냐? 아니, 너 그 마음이 있다면 너는 섬김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아. 으뜸이 되고 싶으니?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으뜸이 되는 거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에게도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급 사회가 온전히 존재했던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노예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나는 당신들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요, 예수님의 종이지만 동시에 교인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비천할 수도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마지막 힘까지 다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빚진 자입니다.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힘 닿는 순간까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는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력한 그의 의지이자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슬기 집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인가요? 바울이 정말 지옥 가도 좋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그의 존재 자체보다 중요했습니다. 타인을 구원해야 하는 일이 자신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몰라서, 그 무서움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알기에 그는 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어느 역사든 위대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종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이 온전히 지워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하고 스포트라이트는 그가 받아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역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발 털이개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현관 앞에 신발 털이개가 되어라는 그 요구를 챔버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다니니까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문화에서는 신발 털이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발 털이개가 없으면 집안이 흙먼지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신발 털이개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신발 털이개를 스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탄에게는 그 권세로 사탄을 내쫓으셨고 사탄을 무릎 꿇리셨지만, 죄인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저 섬기기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교만하고 패역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침없이 욕설도 내뱉으셨지만, 죄인들과 함께라면 먹고 마시기도 즐겨하는 그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 어디에 교회의 직분이 성도의 계급이나 서열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지도자로서 교회 중요한 결정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직분이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직분은 섬기는 자이며 종입니다. 바로 집사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사람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이며, 이 단어가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바로 집사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이 집사님들 계시죠? 잘 섬기십시오. 이 집사라는 말이 그 섬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계급을 사용하는 단어로, 서열을 뜻하는 단어로 집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집사, 섬기는 사람,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면 권사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지금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한글 성경에 로마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권위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위하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권위하는 자에서 권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권위하는 자라는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위로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권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권사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존 웨슬리의 감리교에서는 목회자의 지도력에 공백을 메꾸고 평신도 설교자로서 특히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복지활동을 중요시 여겼던 그였기에 이를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 바로 그 평신도 지도자를 권사라고 임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권사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감리교의 권사제도는 여성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도 여성도 모두 받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권사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권사가 사실은 성경적인 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직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라는 직분은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939년 이 권사 제도를 만들었던 감리교는 공식적으로 권사의 직분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권사라는 직분을 유지하고 있죠.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권사의 직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서리 집사에서 남성들의 경우 사실상의 집사인 안수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역시 여성들은 장로가 될 수 없었기에 그와 비슷한 서열의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가 서열이 올라가서 1단계 진급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돼요. 그러니 또 장로가, 지금은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여성들이 장로가 될 수 있지만 원래 여성들이 장로가 될 수 없었기에 여성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권한을 주어야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권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권사는 그러므로 교회 내의 여성 차별과 직분의 서열화가 만든 직분이 바로 권사라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교회의 권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크죠. 그리고 교회 부흥에 큰 역할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권사님들을 매우 존중하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동안 부목사 때 신방 다니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저의 위로가 되어줬던 분들이 동부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지금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찾아봐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이제는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감리교는요, 원래 권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장로라는 직분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로교의 장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는요, 굳이 장로가 있어요. 왜입니까? 바로 직분의 서열화, 계급화가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장로교는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군소교단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에 따르면 장로교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단어인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예수교 목사회, 되게 이상하죠. 대한예수교 집사회, 대한예수교 권사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너무나도 아무런 그 이상한 것 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장로가 교회를 관할하는 장로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되게 이상한 단어라는 말이에요. 미국 장로교단은요, 2021년 기준으로 150만 명도 안 됩니다. 그 큰 미국에서 장로교단의 교인 수가 15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거의 전부죠. 통합 235만 명, 합동 229만 명, 거의 500만 명에 가까운 수가 한국교회 장로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가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선교사들의 그런 역사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장로라는 이 제도가 서열화된 제도, 이것이 유교 사회인 우리나라에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몸값을 치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지 않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이기에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길 원하고 있고, 우리는 섬김을 받길 원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저 대문 앞에 신발 털이개가 되는 일을 우리는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내 이름을 알리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를 통하여 큰 자랑이 되어야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우리 교회 첫 일꾼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는 우리 어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투표로 선택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종, 우리 교회 하인, 일꾼, 바로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먼저 죽을 사람 뽑는 거예요. 우리의 종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만 존재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랜 교회의 서열화, 계급화를 이제 우리 헤브닝 교회는 타파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대로 부르심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섬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택하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종으로 보내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